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의 대답 속엔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만 생각한다고 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총독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드리면서 이런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랬던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은 본장에서 질문이 아닌 명령을 하십니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질문에 대한 답이 하도 얼토당토 않아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을 전달하시려 하셨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선택이 아닌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다 생각한다면 더더욱 자발적인 순종엔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성한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영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면 명령이 선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위치적으로는 절대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초보보다 못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명령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에 어울리는 부끄러움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2절에서 복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3절엔 희생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의 얼굴에까지 말입니다. 당시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똥은 아주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정결함과 거리가 먼 똥들이 사람들에게 묻히지 않도록 완벽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랬던 똥을 가져와서 그것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었으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던 제사장들 그리고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하신 후에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레위의 삶이 특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운명하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했을 때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레위가 제사장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죠.
저주를 받았던 자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최고의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게 된 제사장직인데 그런 자의 후손들이 얼굴에 똥칠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레위와 그의 후손들을 복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자들에겐 생명과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야 했고 굴복하면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겐 생명과 평강에 대한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과 평강의 길을 주셨습니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제사장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힘과 권력, 재력과 권모술수로 무장했던 자들의 불의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리와 화평, 그리고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약자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길을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11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들만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거스르는 자가 되었고 치우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지적했다면 당연히 부끄러운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얼굴에 똥칠을 했다면 적어도 냄새를 통해서도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장에서 반문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은 반문만 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자신들의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항의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 가능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반문 그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괴롭히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만 시켰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상황이 진리가 되고 상황이 정의가 되고 상황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도 지났습니다. 강력한 제국들이 통치했던 시절도 지났습니다.
그 모든 시대의 상황이 다 달랐는데 그 모든 세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